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전상순 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 날씨 좀 익으신 분들도 있겠고 전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숙함과 또는 낯설음 이것 다 배제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2월 25일 주일날 여기서 은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가운을 우리 배 목사님에게 그렇게 입혀드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일정으로 한국에 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이틀을 더하여서 내가 배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가 아무것도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이 지난 교회가 어떨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가득하네요.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배 목사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안경을 좀 걸치고 할게요. 이걸 자주 벗었다 썼다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일 것 같으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몇 번 거쳐갔을 것입니다. 그래 그 친숙함 그것을 내려놓고 또 새살이 돋은 그 자리를 만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지형으로 치면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어쩌면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 그 국경 접경 지역에 가까이에 있고, 고대 이스라엘로 치는 것 같으면은 구약 성경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일컬어지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 직전 그때 해가지고 이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년 전 그때쯤에는 이 지역 이름이 파니아 지금은 여러분이 성지순례로 거기를 들리면은 바니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니아라고 하는 이 말에 아랍어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바니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바니아는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은 바니아를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왜 가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이러고 이래서 가야 된다. 그래서 가면서 길을 잃으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바니아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과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에 의미가 새겨지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전초 기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들리면은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가장 많은 곳이다 보니까 천주교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신비화해 놓은 그런 또 모순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면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종교적으로나 또는 그 민족 공동체 어떤 이런 입장에서 큰 이질감이 형성될 정도로 거리가 먼 건 아닙니다. 40km 같으면 여기서 뭐 한 마산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의 종교와 문화와 거기서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셋과 40km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이죠. 이는 180도로 달랐습니다. 180도로 달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그 무렵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가버나움은 그리고 갈릴리 주변 지역은 유대교의 교리와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40km 북쪽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철저하게 이교도적이었습니다. 이교도적이었고 구약 시대 때에는 바알 종교 중심이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레니즘이 들어와서 헬라 시대가 될 때, 그때는 그리스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펜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될 때, 그때는 이 지역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종교의 그 또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북쪽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주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의 종교라고 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이교도적이고 이단이고, 그 다음에 아주 배교,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든지 문화를 섞기만 해도 유대교의 율법에 근거해서 볼 때는 부정해지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짓는 것처럼 되어지는 철저하게 이질적인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여로보암을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에, 그때에 르호보암이 큰 실수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를 요동칠 때, 그 전반기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걸출한 인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해서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해서 세우게 되어지고, 다윗 계열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면서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발빠르게 정치적 조치를 했습니다. 민심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여호와의 종교,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그 근간이 되어지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정치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와의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그 삶의 아주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북쪽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데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게 되어질 때에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정체성이든지 민족 공동체 의식이든지 이것은 정치 권력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의식으로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혁명 정부를 세우면서 발빠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걸음을 멈추게 해야만 됩니다. 남쪽으로 못 가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신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품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마주보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여호와의 신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끝에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단이라고 나오죠. 그 단이라는 그 마을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 끝에 또 예루살렘 신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 안에서 이동해서 소위 말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말로 말하면 지혜로운 정치적 조치였죠. 북쪽 민심이 조금이라도 남쪽에 의해서 이완되거나 요동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쪽 안에서 신앙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딱 단일 대우를 이룰 수 있도록 여로보암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대체품으로 만든 남쪽 베델의 신전과 북쪽 끝 그 신전이 바알 종교를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뒤에 이름 지어진 그게 구약시대 때의 이름은 그 뭡니까? 요즘은 기억력이 싹싹 가버립니다. 하말 같습니까? 할몬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찾으십시오. 열왕기상 여로보암이 나오는 그쪽으로 가면은 그게 있을 겁니다. 거기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종교의 북쪽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알이 들어간 바알, 이럴 때 기억력이 가버리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는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그게 그럴 정도로 바알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 대체품을 만들 때에 지가 뭘 알겠습니까? 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오랫동안 망명해 있다가 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토속적인 바알 종교의 형식들을 다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민심을 속이기 위해서 여기서도 여호와를 숭배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고 토속 종교들로 혼합되어지는 이것을 하면서,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 가문에게 저주가 대대로 그렇게 다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치적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서 종교적 방법을 사용했는데,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아주 토속적이고 잘 알려져 있는 바알 종교, 이것을 빌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 뒤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이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 문화와 종교적 정신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달리 생각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수준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원래 어떤 종류의 종교를 섬기느냐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의 도덕적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미신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도덕적 수준은 미친갱이와 같습니다. 미친갱이는 절대 반성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미친갱이는
뭘 잘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절대 관심이 없고 그 의식조차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뒤에 명명이 되어진 그 지역이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그리고 미신이 아주 성황했던 것이죠. 자, 이게 뒤에 알렉산더가 주도하는 그 고대 그리스의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이 점령이 되면서 헬라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주 온 많은 그리스인들이 그 지역을 그리스 종교의 성지로 바꿉니다. 바알을 드러내고 거기에 그리스의 그 신 중에서 다산과 풍요 그리고 목양의 이 모든 것들을 풍요하고 안전하게 보존해 준다라고 믿고 있는 그 신 펜이라고 하는 이 신의 성지를 세웁니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의식을 할 수 있는 신전을 아주 화려하게 짓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지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을 섬기는 그 행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좀 지난 뒤에 로마 제국 시대의 팽창 시대가 되죠. 특히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 때에 로마나 팍스라고 로마가 지중해 전 지역에 평화를 이루었다 해서 로마나 팍스라는 이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그 땅, 그 지중해 동쪽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로 일컬어지는 이 도시, 그 지역을 황제가 누구에게 하사했는가 하면은 헤롯 대왕에게 하사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 안 있다 죽었죠. 죽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통치하게 하고 로마 황제는 그걸 제거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대왕이 아니고 통치구역을 나누어서 권한을 나누어서 통치한다 해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북쪽을 할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할애받은 지역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일컬어지는 이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가 고맙기도 하고 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좀 거기서 큰 작업을 했어요. 약 200여 년 전에 고대 그리스도인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종교적 성지를 짓기 위해서 펜이라고 하는 이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아주 멋있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면서 황제의 시해를 받아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니까 이미 그때는 로마 황제 숭배 종교가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펜 신상 옆에 큰 동굴 있는 그 입구의 건너편에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예배할 수 있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도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파니아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은 분봉왕은 빌립이다. 그런데 이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그 표시로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칭호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자기의 이름 빌립. 그래서 보라는 그 전미사로 끝나는 것은 빌립에게 속해 있다. 또는 빌립이 통치한다 하는 그 의미로. 그때부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그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에 두 개의 큰 종교가 있죠. 거기에 수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든지 인터넷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형 이런 걸 치든지 하면은 거기에 지형 사진을 아마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이하니까. 그 지역이 헤르몬산 들어봤죠? 지금은 레바논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은 1년 내내 만년설이 덮여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스키 시즌이 끝나면은 레바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스키를 즐깁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죠. 그 헤르몬산 해발 2,000이 훨씬 넘어가는 그 헤르몬산 쭉 그 산맥을 따라 내려오면서 그 기슭에 뭐가 있는 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의 어느 한 지역에 한 높이가 10m 정도 되어지는 이 절벽이 쫙 형성이 되어 있어요. 평풍처럼. 그 절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거주지로 정착하기에는 괜찮은 지형이잖아요. 뒤가 딱 그런 절벽으로 막혀 있고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신비한 게 있는데 그 절벽 어느 부분에 큰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이 어느 정도 깊은지 이거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동굴 입구가 크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동굴 입구가 되는 뻥 뚫려 있는 그 구멍으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고대에는 그게 거의 10m 폭포수처럼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확 토해내는 듯한, 사람들은 좀 신비하거나 아주 이상스럽거나 기이한 광경이나 작용을 보면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집니다. 그걸 꼭 신의 능력 아니면 신의 존재와 결부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하여서 자기의 의미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지형적 조건을 보면서 거기에 있으니까 미개했잖아요, 고대에. 그리고 거기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주 잡다한 신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나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되고 그것에 대한 종교가 형성된 게 하나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수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만든 펜이라고 하는 신, 다산과 풍요와 안전을 보장하는 신이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에 헤롯 빌립이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아우구스투스의 신상,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종교를 거기에 딱 못 박은 거예요. 큰 동굴 입구 그 양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10m 높이 되는 절벽이 쫙 펼쳐져 있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신과 종교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겠어요. 우리 아시아에도 남아시아 쪽이나 이쪽에도 보면은 큰 바위가 있든지 이러면은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서는 거기다 뭘 새겨 놓습니까? 불상을 새겨 놓잖아요. 그죠? 큰 불상들을 새겨 놓고 그만한 힘이 안 될 때는 자그맣게 해서라도 그 바위 표면에다가 그 뭡니까? 그 영어로 우리 시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새겨 놓잖아요. 그 절벽에 그런 것들이 쫙 깔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다시 반복하지만은 그리스의 신 펜과 로마 황제 숭배의 신 가이사가 딱 신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신비하게 여겨지고 물을 토해내서 폭포를 이루는 그 옆에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특히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그 종교적
마인드셋에서 이걸 보니 이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와서 폭포를 이룰 정도면은 이거는 분명히 저 동굴 안에 신이 있다. 신이 없고서, 왜냐하면 그 물이 나오는 근원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지질학적으로 추적해서 검사해 볼 때 헤르몬산에서부터, 헤르몬산의 수온의 만년적인 그 근거는 늘 1년 내내 덮여 있는 만년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지하의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이리 오는데, 여기서 뭐 중간에 뭐 지진이 나거나 해서 이런 굴이 생길 때 이 통로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근원이, 눈에 보이는 근원이 되어서 요단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972년인가 그때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 물을 돌려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래 되면 이 젖줄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스라엘의 수중에 넣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단강의 근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만들면서 쭉 사해까지 그래 흘러갔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 의미를 붙인 게 이 밑에 신이 산다. 펜신이 산다. 그리고 그 펜신은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면 지하 장군이죠. 그래서 지하에 있으면서 겨울에는 그 지하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은 그 입구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다산과 풍요와 목양을 보호하고 돕는 이 일들을 한다. 그렇게 그들이 여기면서 그 굴 앞에서 큰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그 펜이라는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요. 가령 예를 들면은 펜이라는 신은 지가 나오는 시간이 있고 들어가는 시간이 지가 딱 정해져 있다고 치십시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간은 지가 필요한 시간에 그런 능력을 가졌다 싶은 신을 불러내서 지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도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 지성을 드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늘 가르쳤고 바울이 가르쳤고 성경에서 두고두고 그것을 배우도록 기록해 두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기도문에서 딱 그렇게 명시해 놨어요. 주기도문의 4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 외우고 있죠. 그래서 4번째 이제 도착했죠.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교제의 힘을 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 일상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미개하면 미개할수록 그 종교 생활은 치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착적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좋은 말로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동굴 앞에서 겨울이 아직 끝나기 전인데도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래서 막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맺어질 때쯤 되고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들의 욕심을 종교적으로 미화시키면서 그 앞에서 신성한 그러한 종교적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 큰 동굴 입구에 짐승을 던져놓는 거예요. 제물을 던져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하는가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혼음을 합니다. 그는 바알 종교의 잔재죠. 바알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신전의식 중에 중요한 절정에 이르는 게 신전 창기와 남자 창기가 있었고 여자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제사하기 위해서 온 남자 구도인은 여자 창기에게로, 여자 구도인은 남자 창기에게로 가서 그 종교적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그거는 바알 신을 자극하기 위한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열정적으로 또는 치성을 드리고 하면은 하늘이 감동한다는 식의, 이거는 민족을 불문하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입니다. 그죠? 그런 게 그 지역에 여전히 전통적으로 있었으니 그리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으나 거기에 소위 좋게 말하면 문화적 적응이죠. 바알 종교의 예배 의식을 빌려가지고 그들은 혼음을 했는데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이 성문화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소년, 16세 정도 되는 소년 애인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시대 때에 그리스는 진정한 에로스는 동성간에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도 거기에 있어서 물론 자기 정실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 했던 거예요. 그런 그리스의 사람들의 후예들이 이주해 와서 그쪽에 정착하면서 자기의 종교들을 세워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종교 의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성도덕, 종교 의식에서 하는 성도덕은 바알 종교에서 하던 그것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혼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는가 하면은 수음을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에서. 수음이 뭔지 알죠? 짐승과 짐승과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펜이라고 하는 이 신은 염소를 닮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신상에는 두상이 염소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고대 자료들을 보면은 목까지는 사람인데 머리 부분은 염소 형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말 모양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믿고 의지하는 신 중에 펜이라고 하는 이 신은 염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 펜을 불러내어서 그들이 원하는 아이를 갖고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또는 더 많은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하고 목양을 하고 그 목동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원하면은 그들이 그 신을 자극하고 또는 신을 감동시키고 또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수음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는 수음이나 그들의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그들의 신 펜을 섬기는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헌신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그렇게 음란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다산의 신 펜을 불러내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종교적 의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크게 봐서 세 가지, 그들의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동굴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음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펜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바깥 세상이 재미있으니 나오시오 하는 거예요. 꼭 그거는 바알 종교에서 바알 신을 자극해서 비를 내려주기를 바알에서 창기들과 그렇게 했던 것. 그것을 벤치마킹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것은 그들의 신은 염소였기 때문에 나는 염소와 한 몸입니다. 나는 당신의 내 사람입니다. 보이는 그거였죠. 그래서 수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의 소위 말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들어볼 때에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무질서했고
얼마나 저급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저급한 건지 미개한 건지 관심 없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종교에 내가 이 종교의 신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고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행위를 하고 있나? 그게 그들이 말하는 도덕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종교는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니면서 그 어린 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구분할 것을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1절에서는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그 부드러운 바울이 바로 그 혀로 뭘 말했습니까? 저주를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아나테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이게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종교 생활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 되면 여러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그런 거거든요.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재물도 드리고 혼음도 하고 얻는다 싶으면 수험까지도 하는 치성을 드리는 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집착하여 열심히 그렇게 내달리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가르칠 때 그래 신중하셨고 바울도 그 불쌍한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만은 이걸 위해서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채찍을 가지고 가랴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가랴 그렇게 하면서 그 답답한 심정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래서 이 미신들이 아주 흥행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그 동굴을 뭐로 동굴의 입구를 보고 그들은 부를 때 뭐로 불렀는가 하면은 지옥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옥의 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를 우리 음력으로 바로 옮겨 놓은 게 뭔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지옥을 말할 때 그들은 천국을 말하기보다 other world 저성을 말할 때에 천국의 개념으로 말하기보다는 지옥의 개념으로 말했습니다. 신이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입구를 지옥의 문이라고 했고 저 지옥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저기에 펜이라고 하는 신이 산다고 해서 언제든지 거기서 불러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그 옆에 펜 신전을 아주 거창하게 지었던 겁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에서는 그 신상 옆 다른 쪽에 또 신전을 지었던 것 여러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 20절에 그 내용입니다.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다가 한번 제자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뜬금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온통 그들이 지금 살려고 하면은 이런 종교 그리고 이런 종교에서 나는 당신의 것이고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수험하는 것을 아주 절정의 헌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신이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은 살 수 없는 곳으로 여겨지는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일부러 가신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위하여서 전도하시면서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바로 이 컨텍스트 안에서, 바로 이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은 펜이라고 하는 신, 아니면은 로마 황제라고 하는 신, 이게 그들의 절대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신상을 뒤로 하고 둘을 두고 예수님, 다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도 무시하고 거래하는 볼품없는, 그렇게 여겨지고 취급당하는 예수님이 한 3년 채 아직 안 됐죠. 그 살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들었고 생각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합니다.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요? 베드로가 대표로보다 베드로가 좀 오지랖이 넓죠. 그죠? 그래, 책임지지 못할 말이지만 용감하기는 잘하죠. 그래서 나서서 대답을 한 겁니다. 주는, 여기서 주라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은, 내게 질문하고 있는 당신은,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당신 예수 당신은, 그 말이에요. 예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와 자신의 그 깨달은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동안에는 관념적인 종교인이었든지 아니면은 미신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것을 많이 듣고는 하지만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언가의 센스가 없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저 펜이라는 신, 웅장하고 거창하게 신상이 새겨져 있고 신전이 있고, 로마의 황제의 신, 그 동상이 바위에 쫙 절벽에 새겨져서 아주 뭔가를 풍겨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지옥의 문으로 일컬어지는 게 물을 폭포처럼 토해내면서 무언가 사람들을 압도하는 이게 있어서 사람들이 늘 그 앞에서 다산과 풍요와 안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약속했더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믿고 거기에 나가서 그런 제사들을 드리는데, 그들이 한 번이라도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는 것은 못 봤단 말이에요.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한 겁니다. 예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명분을 줘야만이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한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겠다고, 이는 유대인이면 다 압니다.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온 아들, 그러니 당신도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도의 신 폐는 다산과 풍요와 무슨 목동들에게 안전을 그렇게 약속들을 했는데 한 번도 그것을 지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약 2년 이상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약속이 예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본 겁니다. 베드로가 본 겁니다. 아직 그의 영혼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못 깨달았을지라도 지금 베드로의 지성적 눈이 열렸습니다. 종교심이 예수라는 인격과 더불어서 그렇게 교제가 되어지면서 종교심,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초월적인 것에 대한 관심, 이 종교심이 아니라 예수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되느냐는 이 두려움, 조심성, 새로운 종류의 도덕, 이게 베드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이 그 신상들과 종교를 상징하는 것들이 절벽에 쫙 새겨져 있는 종교심으로 얼룩진 그것과 그게 대표적인 두 신,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몸에 배어 있고 그 분위기와 사회와 살아가는 방식, 이게 수백 년 동안 다 배어 있는 이것 앞에서 거기에 대비하여 딱 서 계신 말구에서 나서서 지방간 없이 그냥 다니시면서 보통 관심 없으면 헛소리 하는 것으로 광인으로 취급받는 바로 그 초라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서면서 딱 대비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바대로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한 약속이 뭡니까? 많은 아들을 얻게 하겠다. 다산을 약속했습니까? 아니면은 네가 적게 심어도 많이 나게 해주고 겨울에도 한 번 더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풍요를 약속했습니까? 네가 정말 아무렇게나 살고 네 마음대로 기분 나키는 대로 살아도 네가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노력하지 않은 곳에서도 거둘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예수님이 그런 약속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런 약속들을 남발하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신도 그 약속을 위하여 대가를 치른 신이 없습니다. 결국 종교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 농담 비슷하게 그러나 뼈를 때리는 말들을 자주 했죠. 개 꿈꾸고 흥분하지 말라고. 그죠? 개 꿈꾸고 성경 갖다 붙이지 말라고. 그죠? 종교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서 약속을 한 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네 이름을 베드로로 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최초로 나옵니다. 물론 이 교회의 의미는 우리 한문으로 되어 있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은 이 교회로 표현되어지는 그 본질을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축소된 표현입니다. 그죠? 기능적 표현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인격적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 그 상태의 교제, 이 교제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고 오늘날 이 교회가 그렇듯이 이거는 신령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신령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 기능을 존중하고 신성하고 그걸 위해서 이 조직과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키우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도록 삶으로 이끌면서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으로서 또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신성하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는 뭘 위한 도구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선교의 장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 쓰여지고 난 뒤에는 다 유효기간 지났을 때 없어졌습니다. 교회, 이 본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30분 안에 끝낸다고 다 결심을 몇 번이나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뭐 30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또 배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1년 동안 관대한 거 이걸 좀 많이 훈련이 된 걸로 아니까 그리고 그것이 은혜를 제가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시몬, 네가 이걸 알다니. 그리고 그 뒤에 절벽으로 이루어지는 반석들이 쫙 있잖아요. 그 반석에는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잡다한 종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백지수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은 남발하되, 약속의 이름으로 남발하되, 그래서 치성만 끌어먹지 그것을 어느 하나도 지켜준 신이 반석에 없습니다. 5만 개 다 새겨져 있지만, 그런데 나는 이 반석이 아니라, 이 종교의 반석이 아니라 네 입으로 토해냈던, 저 동굴이 토해내는 저 물이 주는 압도감이 아니라 네 입으로 말로서 토해냈던 바로 그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입으로 토해냈던 그 반석이라 하는 이 신앙 고백, 여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매력이 없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여서 치성을 끌어들이면서 혼음과 수음을 즐기는, 그걸 뭐 치성이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결국에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종교의 명분을 빌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행위에 지나지 않죠. 그런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팬 종교가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했던 그 반석 위에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루어진다고 기대할 만한 매력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 그거는 여기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많은 종교들이 새겨져 있던 이 반석과는 다른 반석이다. 네가 지금 보여준 이 반석, 이 반석 위에는 딱 하나의 그것만이 세워질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세워야 된다. 예수, 당신이 직접 세워야 된다. 그 세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그분과 더불어서
동고동락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 번역에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하는 거기에는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장에서 서론처럼 말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덕적 겸양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면은 그가 병들었으면은 한 몸인 하나님도 그가 병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가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은 한 몸인 하나님도 지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도신경 우리 번역에는 안 나와 있으나 지옥에 내려가시고 왜 그 내려갔었어요? 자기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내려가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했죠. 그런 뒤에 얼마 안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그 앞에 했습니까? 파송합니다. 파송하면서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위에 대고 주관적이고 내 입장에서 집착하여서 그냥 제물 드리고 뭔가 종교적 춤사위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전해라고 했습니다. 인턴십을 2번 했죠.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70인을 파송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네 스스로 먼저 확인해라 하여서 처음에 보낼 때 뭐라 했습니까?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여분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 챙기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메시아가 왔다는 이것을 증거하면서 듣는 자의 집에 머물러 그가 주는 것을 먹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한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팬신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식의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이 동행을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이 정말 살아있는 삶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인턴십이고 이어서 70인 제자를 파송한 인턴십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해냈습니다. 저금 통장 다닌 거 아니고 카드 다닌 것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직 미성숙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그렇게 행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필요한 것은 그들은 그때그때 다 공급받았고 구질구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죠? 명품 브랜드를 못 입었을 뿐이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에 필요한 그것은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면 때문에 초라하여서 그들의 반석 이것이 깨어지거나 무너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흥분하여 막 보고한다고 두서도 없이 그랬어요. 그죠? 귀신까지도 떨어집니다. 귀신 떠르는 게 뭐 명품 있는다고 되겠습니까? 통장 몇 개 가진다고 되겠습니까?
반석, 그죠? 다니엘서도 있잖아요. 떠인 돌. 이것이 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부서져서 부스러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진정 거듭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 후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뒤에 팬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종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의 수단을 빌려서 집착하는 이 열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셨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거듭나고 난 뒤에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진정한 의미에서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얼마 안에서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헤아릴 수 없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건물 짓는다는 이것이 아니라 그건 성스러운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필요로 하는 그 본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구원하는 이 교회를 세우리라. 그걸 지금 약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를 지날 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이걸 배경으로 해서 차분히 새기면서 읽으십시오. 일전에 제가 한번 왔을 때 그걸 한 번에 다 쭉 하니까 여러분 뭐 골치만 아팠죠. 차근차근. 그것의 주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그 한 몇 절 동안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속의 사역을 먹고 입고 그것을 새겨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가난하면 아내도 가난한 겁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픈 겁니다. 남편이 잠시 사업이 안 돼서 저기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재기를 노리면 아내도 같이 가 있는 겁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르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5절 이하에서는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말라 버리올 것이다. 그러나 내게 붙어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진정한 거듭남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의 일상이 딱 만들어지게 되어질 때에, 한 몸이 될 때에 둘은 더 이상 두 개의 삶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위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 될 때에 그는 드디어 성령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역대상 4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야곱의 축복처럼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이걸 종교적으로 아니면은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의 세속의 어떤 철학적 그런 이념을 가지고서 뭐 야심을 품고 뻗어나가고 지경을 넓히고 이런 것을 현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주장을 했죠. 그죠? 그러나 뻗어나가는 둥치가 없고 이 뻗어나감을 보장해 줄 하나님의 손이 없는데 뻗어나가다가 지금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트렌드가 지금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무슨 예배 해서 문화적으로 1970년대부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죠. 그리고 윌로 크릭, 뭐 센터든지 커뮤니티 센터든지 뭐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든지 교회 들어갈 필요 없이 차 그대로 딱 세워놓고 차 안에서 영화 보듯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아주 신선한 바람들을 일으켰고,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지각 변동을 일으켰죠.
그런 중에서도 사람들은 너무 전통적이고 고리타분하다 했으나 이 복음의 본질을 더욱더 새기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자녀됨을 확인하는 예배, 이 자녀됨을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 앞에 그분이 잠잠히 나를 보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나된 모습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해왔던 이 교회들이 지금은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단한 개혁의 바람들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런 다음에 17장을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와 하나 된 너를 품고 아버지 앞에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그때 읽으면 아마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참 이렇게 주님이 감동하시나. 그리고 나 같은 이걸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 두 분이 나를 위해서 언언하시고 즐거이 대화하시나.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그죠? 그건 종교적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와 연합하여 한 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끝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 이래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으로 교회는 문 닫고 끝난다고 생각했고, 조직으로서의 교회, 신성한 교회 건물들과 도구들이 여차없이 회파되고, 그죠?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끝나고, 중국에서 기독교가 끝나고, 유럽에서 교회가 끝나고 그런가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이 건물은 허물어뜨리고 비품은 다 압수해 가고 몰수해 갔을지 모르나 그 선량한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에 이르게 된 이 반석 위에 서게 되어진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그게 예수님 이래 지금까지 2025년 동안에 2024년 동안에 복음의 전진이지 않습니까? 그 전진 속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한국의 짧은 교회 역사 100여 년이 있지만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25 때, 일제시대 때, 가령 예를 들면 제암리 교회,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아놓고 밖에서 못질 해가지고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제암리 마을 기독교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건물은 불태우고 사람의 몸은 불태웠을지 모르나 주님과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불태워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자녀는 불타 죽었으나 그 자녀를 품고 있는 한 몸 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뒤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펜 종교든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는 언제나 자기 보호적인 그런 삶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신전을 지었으면 그 신전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 불안으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요새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벗어나면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고는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준비시키고 보냈습니다. 두불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2개 가지지 말고, 신발도 여분으로 가지지 말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가라. 그 일이 부르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래요? 이거는 창고 안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썩는 곳에 가야 소금의 가치가 나오고, 그리고 어두움이 짙은 곳에 가야 빛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베드로와 개인적 대화를 나누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요새 안에 갇혀 있는 예수 종교꾼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신뢰하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데까지는 아직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레오할 수 있을 정도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하기에는 그 이유를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교정시켜 준 겁니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냐하면 베드로가 명분은 베드로였으나 반석이었으나 그 순간까지 생활하는 것과 그의 사고방식과 이것은 여전히 한 초라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작은 자의 아들, 작은 자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네 이 상태로는 큰 사람 못 된다. 바위 못 된다. 그래서 지금의 네 상태는 네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많이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필레어, 이거는 친구 간에 목숨이라도 줄 수 있을 정도 충동을 느낄 정도의 의리를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네가 나를 좋아하고 그러나 정작 아가페, 상대방을 위하여서 상대방의 상대방됨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게 아가페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 말의 뜻이 시몬입니다. 아직도 너는 그런 자다. 그런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럴 때 물을 때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가페 할 수 있는 것처럼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필레오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던 것,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아가페는 자신 없습니다. 필레오합니다. 베드로의 이것은 겸양이 아니고 드디어 베드로가 눈이 떨리고 예수를 아는 선에서 존경하고 그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 선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여기에 나아간 겁니다. 드디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 나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참아주심, 이게 아니고는 나는 아가페 못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필레오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여기에는 내가 또 부인하여 내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이것을 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나를 챙겨주시며 없소서. 그 기도와 같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실 때도 염려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가페 한다고 이전처럼 내가 떠버릴 수는 없습니다. 필레오합니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요.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세 번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거듭난 그의 본질이 이제는 거듭난 그 본질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의 단초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가페의 죽음을 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펜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던 자들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재물도 굴 속에 던지고 혼음도 하고 수험도 하고 온갖 그것을 난리를 다 지기나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손해보는 의식이 있든지 아니면은 더 가난해질 것 같고 더 불편해질 것 같고 무언가가 죽음이 좀가 암는 병도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 신상을 그냥 두고 그냥 그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주의 이름을 빌은 종교 생활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숨지 말아라. 네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접신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몸부림일 뿐 너는 그 욕심의 테두리를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채 늘 그 안에 숨어서 현실에 안주하고 편한 것을 찾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심지 아니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도둑놈 같은 심보로 네 자신을 살면서 그냥 신의 눈먼 은혜로서 양심의 가책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런 종교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면 너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구할 자를 구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으면 너도 이제는 적극적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 되어라. 네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담장을 뛰어넘어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편리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도덕의 담장 안에 갇혀서 네 자신을 안위하는 타협에 빠지지 말고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라도 세상이 인간을 숨기기 위해서 내 결점을 숨기기 위해서 도덕과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담장을 치는 안에서 타협하며 함께 안주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홍해 건너편에 있다면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는 너도 홍해 건너편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너의 신앙이고 너의 오늘의 삶의 진실일 것 같으면 그분이 있는 곳에 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있는 곳에 그분이 있듯 그분이 있는 곳에 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리 말이 많으냐? 너는 왜 그리 용감하냐? 왜 그리 오지랖이 넓으냐? 그런데 네가 오지랖을 떠는 거기에, 네가 용감한 거기에 네 입으로 뱉었던 그 반석이 없지 않느냐? 그걸 보게 하면서 그 반석 위에 서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식사 이후에 디저트 잡수지 않고 예수님과 해변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높이에서 그 말씀을 해준 겁니다. 제가 갔을 때 거기를 걸으면서 내가 발로 디디며 걸었던 그 해변이 바로 그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말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 거기를 걸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죽음과 삶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던, 무릎을 꿇고 기다리던 그 삶의 경험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동굴이 뿜어내는 무서운 지옥의 문과 같은 그 폭포 수거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가 본 하나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 몸을 만져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불러낼 수 없습니다. 기도로 불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 주를 찾고 구하는 그 다윗과 그 기도하는 시편 기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는 것이 더러 나옵니다. 그게 내가 그 기도를 치성을 들었기 때문에 불려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죠?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그 진정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그때야 비로소 요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실감나게 전율하며 깨달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행복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임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 이런 거 찾으려고 소크라테스가 애썼고 플라톤이 애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애를 썼으나 그들은 여전히 행복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철학적 이론만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나 한자도 배워본 적이 없던 한상동 목사님 목회하는 당시에 3.1교회 한 밤 늘 거기는 참 아름다운 비품이, 그 교회 비품이 밤을 교회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담요 보따리였어요.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 이 아름다운 비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랬죠. 일자무식, 그때는 일자무식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았죠. 이 할머니가 너무 찬송이 부르고 싶은데 그때는 찬송이 이거 음표는 없이 세로로 된 글자만 있었잖아요.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 기도랍시고 말을 제대로 합니다. 글을 깨주십시오. 글을 깨주십시오. 그래 어느 날 새벽에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자 찬송가 몇 장입니다 하고 하는데 딱 글자 한자 위에 빛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머물고 있는 글자는 이 할머니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그 빛이 그 다음 자로 내려오고 그 다음 자로 내려오고. 여러분 3.1교회 아시죠? 거기에 뭐 신비주의나 뭐 이런 거 한상동 목사님 그런 걸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 감정은 꾸며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진정한 거듭남의 삶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비로소 그 일자무식의 할머니가 깨달아 진정한 그 아름다운 춤과 같은 그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때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왜 항상 기뻐하라 하는지 세상의 것으로서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의 방식으로 기쁨을 누리면은 그것 때문에 지쳐서 병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지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긴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배 목사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특화되어진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긴 설교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